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경건의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는 사람들에게,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저도 이 경건의 유익을 통해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즉 오늘 본문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금생과 내생에 유익한 약속된 축복의 삶으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가리켜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세속적인 신앙인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의롭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세상보다도 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고 세상보다 더 기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세속적인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부터 쫓아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 이생의 자랑이 이 세상으로부터 쫓아오는 것인데, 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그 배후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원수 마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즉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대표적인 무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옛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 옛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에 선악간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현상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여기서 먹음직도 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의미하고, 바람직도 하다고 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을 의미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다고 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배후에 사탄이, 옛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게 만드는 유일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이 사탄의 미혹을 받을 때도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정욕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안목의 정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땅에 닿지 않도록 천사가 내 발을 들어 올리라, 즉 기적을 연출해서 너의 이름이 세상에 나타내도록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 마귀의 배후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의 중복 기도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17장 15절에서도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은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듯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 영혼은 악에 빠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6절과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고 듣게 되어지면은 아무리 의로운 심령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하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하여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금생과 내생에 약속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겉으로는 믿는 척하면서 마음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불신앙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서 경건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을 받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니까, 즉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 삶 속에 핍박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가는 불신앙의 구습을 쫓는 내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내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의와 거룩함과 진리함으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한 삶의 패턴으로 돌이키려고 해야 됩니다. 이방의 뜻을 쫓아 살아왔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왔던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던 삶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세상 풍속을 쫓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삶의 패턴에 의해서 새로운 삶의 패턴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려고 하니까 나에게 핍박이 오고 나에게 고통이 오고 나에게 고난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임했는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임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다가오는 그 핍박, 그 고난을 이기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경건한 자에게 약속한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난을 극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미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형제나 전토나 모든 것을 버리고 거기에서 오는 그 핍박도 능히 감당하고 이기는 자가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의 복을 받지 못할 자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향락을 다 누리면서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아니하면서 입으로는 주여주하고 겉으로는 믿는 척하고 마음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기분 따라 환경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이 땅에서 복받기를 원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2장 4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한 그 말을 가지고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너희는 내가 한 말을 버리지 말라. 왜 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말씀으로 심판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도 꼭 이 약속하신 축복의 삶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생의 복을 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향락을 끌어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여전히 하나님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예,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고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다 물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노아 시대의 물로 심판을 받은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들이 경건한 삶을 살지 못했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4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여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즉 하나님의 약속하신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노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통해서 홍수로 심판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하나님보다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의 복을 받아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땅에서도 경건한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너희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0절에 보면은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노아 시대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노아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구원받는 자가 8명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두렵고 떨립니다. 어떻게 그때에 많이 믿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노아를 통해서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아니해서 다 홍수로 심판을 받고 겨우 8명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치 않는 것, 이것은
순종치 않는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과 똑같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치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했던 예수님과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충성했던 모세가 나옵니다. 근데 사환으로 충성했던 모세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함을 통해서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충성했던 모세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한 자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것이 오늘날 교훈이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염려하여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여 죄유로부터 강팍함을 면하고 처음 시작한 것 유다서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받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 말씀을 굳건히 붙잡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혹 미치지 못할까 너희는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아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받은 자들 가운데서도 혹 미치지 못한 자가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은 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봐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로 미루지 말고 매일매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부르시면은 아무도 그 부르심에 거역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에스겔 18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에게 속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시면은 하나님께 속한 나의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먹고 마시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취했던 그 부자를 향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 영혼이 누구시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자가 되라, 믿음에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탐심에 사로잡혀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전에 올라와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하여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들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금생과 내생에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장 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경건한 자를 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세상적인 삶에 의한 체질화가 천국 백성의 삶에 살아가는 체질화로 바꾸어져 가기 위해서 열심히 저와 여러분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을 보고 뒤를 보고 땅을 보고 하늘을 보고 여기저기를 다 돌아봐도 여러분의 의로운 심령을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그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사탄의 미혹을 이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금생과 내생에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서 내가 과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인가? 그렇지 아니하면은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시험해보고 확증해 봄으로 말미암아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또 저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에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빨리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지도 말라.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과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함을 주어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노아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즉 육안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자가 되어져서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으로 거듭나는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지 아니하고 자꾸 내일로 미루다 보면은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절대로 오늘 할 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여 제 육으로부터 강팍함을 면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 처음 시작한 것, 즉 믿음의 도, 이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고 순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매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잘 박힌 못이 되어줘서 악한 원수 마귀가 경건하게 순종하지 못하도록 늘 환경을 통해서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미혹하고 시험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시험에 미혹당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고통과 땀과 죽음을 맞이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서 악한 원수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금생과 내생에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